5월 30일 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거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허목죄를 사모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거신 사랑은 측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거신 사랑은 측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거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거신 사랑은 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불안했던 요소들이 이제 하나씩 거쳐가고 안정된 삶을 향하여 준비하고 또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계기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가 보장하심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신령한 자리에 우리 모두를 다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오지는 못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하며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신령한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참된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이 다 응답으로 나타나는 아름다운 자리에 이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심령도 낙오됨이 없게 하시고 신앙의 날마다 정진해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하시며 또한 연약한 부분들을 더욱더 강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늘 세움받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땅 아래를 내려다보면은 인간이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러러보던 높은 빌딩도 성냥갑 세워놓은 것 같고 굴러다니는 자동차도 콩알이 굴러가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인간이나 인간의 업적은 너무나 적고 보잘것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8편 3절과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 혹은 만물 all things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하나님의 최후 승리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은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모든 것이 창조되어집니다. 이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가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아니고는 되어진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은 엄청난 큰 잠수함도 만들고 어마어마하게 큰 비행기도 만들었고 어마어마한 고층 빌딩도 건축을 했습니다. 자, 지구 이쪽 끝에서 하는 말이나 행동을 지구 저쪽 끝에서 다 듣고 볼 수 있으니 얼마나 인간의 힘과 지혜가 놀라운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건설이나 건축이나 현존하는 과학들은 모두가 이미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기초를 두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를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것에 도움을 받아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 아이디어를 주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니 세상에 빛이 생겨났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땅을 형성한 것입니다. 말씀하실 때 산과 강과 바다가 존재했습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해와 달과 별들이 하늘에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가 말씀하심에 이 세상에 짐승과 새들이 가득하게 되었고 바다에 물고기가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해놓고 바라보셨을 때 비록 좋았으나 무엇인가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들로서 만족하지 않고 걸작품 하나를 더 만들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훌륭한 정신과 몸과 영혼을 가진 사람을 만들리라.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리라. 이 사람을 나의 형상대로 만들리라고 작정하시고 최대 걸작품인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작품인지 인간의 몸 하나만 생각해 보아도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에는 큰 피의 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 강에는 500만 개의 적혈구와 또 백혈구라고 하는 작은 배들이 아래 위로 떠다니면서 몸속에 노폐물과 또 찌꺼기를 실어 나르면서 인간의 몸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또 사람의 심장은 펌프질을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자나 깨나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1분에 60번 정도 수축작용을 하고 1시간에 3,600번 수축작용을 하면서 펌프질을 합니다. 그 한 번에 2온스의 피를 들어올리고 1시간에 350파운드의 피가 심장을 통과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얼마나 위대하고 세밀한 생각을 하시면서 지으셨는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쩌면 그렇게 섬세하게 소리를 두뇌로 전달해 주는지 그 과정이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눈은 사물을 포착해서 한번 빙그르 돌려서 뇌신경의 스크린에다가 던져져서 하나의 사진처럼 보게 되는지 생각할수록 신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을 한번 이렇게 스크린 돌리듯이 돌림으로 말미암아 머릿속에 이미지가 남아서 그것이 기억으로 남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의 신비함은 시간이 없어서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버지니아 루레이 동굴 속에 그 종류석이나 석순이 1인치가 자라나려면 100년이 걸린다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솜씨를 한번 보십시오. 해가 뜨고 지는 것, 눈이 오고 비가 내리는 것 등 이 모든 자연계의 아름다움이 이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 눈과 비가 내리는 것 등 이 모든 자연계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지연받은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모든 것이 중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좋게 만드셨습니다. 더욱이 인간은 죄가 없는 좋은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좋은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여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악으로 타락했습니다. 어떤 이는 왜 하나님이 당신을 거역하게 만들었느냐고 하는데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또 순종할 수도 있는 자유까지 주신 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최대의 걸작품이 된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봇 같은 작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을 죄의 암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2000여 년 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악의 암흑 속에서 올라올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드셨는데 그것은 바로 당신의 독생자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께 나오면은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중생의 축복을 허락하시겠다고, 거듭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변화는 바로 내적인 변화입니다. 우리는 외적으로는 한번 태어나면 다시 태어날 수 없지만은 내적인 변화로는 과거에 나는 이미 죽고 새로운 삶으로서 거듭 태어나는 중생의 경험, 거듭남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난하다가 부유해지면은 변하는 것을 보게 되고, 결혼한 후에도 변하고, 새로운 직업을 가져도 변하고, 큰 책임을 맡아도 변하고, 늙어도 변하는 모든 상황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의 변화만큼 엄청난 변화는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변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로는 새 생명을 가집니다. 과거의 생명은 이미 다 죽은 것이고 이제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된다. 뉴 라이프를 가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더 이상 낮은 죄악 속에 살지 않고 높은 차원에서 아름다운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해서 새 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둘째로는 새로운 충성심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더 이상 악한 것에 충성하지 않고 높은 곳에 충성하게 됩니다. 더 이상 죄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 나오는데 빨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는데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는 전과 달리 더 높고 더 위대하고 더 귀한 일에 충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새로운 사랑을 가지게 됩니다. 전에는 사탄의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것을 미워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고 사탄의 것을 미워합니다. 교회로 끌리지 않던 사람이, 영적인 것에 전혀 상관이 없던 사람이 주께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뒤에는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집의 모든 모임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기를 즐겨한다는 말씀입니다. 넷째로 새로운 욕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의 꿈과 모든 욕망이 변하게 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또 세상을 기쁘게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지라도 부끄럽지 않을 선한 생활을 영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대면할 때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는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우리의 모든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잘 살았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칭찬과 인정을 받는 이 삶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런던에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성바울 대성당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때 여왕이 크리스토프 와렌이라는 사람에게 그 성당을 다시 건축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때 그는 그 나라에서 가장 웅장한 예배당을 지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파괴된 성당의 모든 것을 살펴보고 나서 하나도 새 예배당을 짓는데 쓸모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과거의 역사가 있고 아무리 좋았다고 할지라도 화재로 말미암아 데미지가 나고 그 모든 것에 또한 상처가 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새롭게 짓는 예배당에 사용할 수 있는 자재는 하나도 찾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 헐어버리고 전혀 새로운 것으로 멋지게 건축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더럽혀졌던 모든 것들 이렇게 저렇게 닦아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과거의 우리의 모습은 하나도 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멋지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거듭남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들여다보실 때 우리의 생활에 제약된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옮겨버리고 그의 보혈의 기초 위에다가 이제는 나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을 건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생한 사람에게는, 거듭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새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것이 선을 이룹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 28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복된 말씀 중에, 복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잘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모든 것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시고 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시련과 고통이 올 때 왜 이런 어려운 일이 내게 왔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암흑 중에서도 빛을 바라보며 이런 일이 왜 나에게 닥쳐왔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모두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자, 이 약속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약속이지 아무에게나 하시는 약속이 아닙니다. 만일 사람이 죄악 가운데 산다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으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가장 큰 시험을 받으면서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결국 유익하게 된다는 말씀은 틀림없이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에 모든 것이라고 했지 어떤 것만 유익하게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쁜 일이나 평안한 일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협력해서 유익하게 되고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유익하게도 하지만은 나쁜 일도 결국 선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그 일을 막상 당할 때는 이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지만은 어느 날인가는 불행스러워 보이던 일들도 결국 선을 이루어 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혹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몰아닥치기도 하고 원수들이 나를 공격해 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탄이 타격을 주고 마귀가 둘러싸서 엄습해 오기도 하고 죄악이 횡행하고 질병이 내 몸을 세약하게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슬픔이나 낙심을 가져오기도 하고 가난이 위협하고 꿈이 사라지고 배는 암초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되기도 합니다. 폭풍이 내 모든 것을 다 휩쓸어 가고 캄캄한 구름이 우리를 삼켜버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변함없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그 동사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아무 선한 것이 보이지도 않고 유익한 것이 보이지도 않지만은 그렇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캄캄한 때가 다가오고 지옥의 마귀들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하나님이 그 얼굴을 숨긴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며 얼마 후에는 태양이 여러분에게 떠오르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항상 같이 있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잘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들이 각각 그 하나하나가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하나 다 좋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협력하여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한 가지 일만 골라 들고 하나님 앞에 흔들어대면서 하나님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저것은 기분이 나쁩니다. 하는데 사실은 모든 것이 함께 역사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때 유익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런 말을 듣지 않습니까? 화가 복이 된다는 말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모여서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고 유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계가 있습니다. 시계 줄이 있고 시계 유리가 있고 시계 바늘이 있고 시계 톱니바퀴가 있는데 각각 따로 있는 것보다는 모든 것이 협력할 때에 좋은 시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경험이 협력하여 온전하게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를 볼 때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한데 묶어서 우리의 일생의 라이프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결국 선을 이루고 유익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소용돌이치며 들끓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든지 결국 모든 것이 협력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 속에서 당하는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하늘나라로 보내시는 일을 하십니다. 인류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이 온다고 절망하거나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 인자하심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굳센 신앙을 가지고 조용히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언젠가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고 우리가 참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신들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 견뎌오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완전하지는 못하지만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완전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을 기대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라도 늘 지켜주시고 연약한 가운데서라도 늘 강하게 담대하게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육신의 연약함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은혜를 받아 날마다 영육간의 승리의 삶을 이루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생업도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것들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자리, 항상 베풀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자리에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항상 넉넉한 아버지 하나님 베푸는 삶의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 꼭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자자손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나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